오늘 레위기 16장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속에서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깨닫고 그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이 하루를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 레위기 16장 말씀인데요. 구약 성경에서의 모세 오경하면 이 모세 오경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5권의 책을 이야기합니다. 이 5권의 책은 모세 오경인데 이 구약 성경 전체의 중심이 되는 말씀이 바로 이 모세 오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모세 오경은 신약의 모든 개념들을 설명할 때도 늘 그 개념의 기본과 그 근간을 이루는 기초가 무엇인가 하니 바로 이 모세 오경에서 주어졌던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신약에서 다루는 모든 개념들도 설명되고 연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모세오경은 성경 전체에서의 어떤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요즘 보고 있는 이 레위기의 말씀은 바로 이 모세오경 중에서도 가장 중심에 놓여 있고 실제로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말씀이 바로 레위기 말씀입니다. 특히 레위기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살펴볼 16장의 말씀은 레위기의 전체 주제를 아우르고 있는 가장 핵심되는 주제 가운데 하나인 속죄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1년 365일이 있는데 이 가운데 가장 중요한 날을 꼽으라고 한다면 바로 오늘 16장에 언급되고 있는 7월 10일. 그러니까 양력으로 계산하면 이제 9월이나 우리로 치면 이제 9월이나 10월 정도가 되는 그러한 때인데요. 그 시기 그 날 이 대속죄일로 지정한 이 날을 당연히 이스라엘 전체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키는 이 날을 가장 중요한 날로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평상시에도 그들이 죄를 속하기 위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마련되어 있고 예비되어 있는 그러한 규례들이 분명 있었습니다. 특별히 레위기 4장에서 우리가 이미 다루었는데 속죄제입니다. 이 속죄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제사였습니다. 죄가 발견되고 깨닫게 되었을 때에 반드시 이 속죄제를 통해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지나가도록 그렇게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7월 10일과 같이 특별한 한 날을 정해서 이 날을 대속죄일로 지켜가면서 그들이 살아야 했던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와 내용들을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1절을 보겠습니다.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이 언제 어떻게 주어졌는가 하니 바로 아론의 두 아들이 죽고 난 후에 지워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두 아들이 왜 죽었습니까? 레위기 9장에 보면 하나님께 드리는 첫 제사, 하나님께 드렸던 첫 번째 예배에 관한 기사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 제사를 드렸을 때에 그 예배를 드렸을 때에 여호와의 불이 임하여서 그들이 드렸던 그 제단의 제물들을 다 불태워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의 첫 번째 제사를 받아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 감격적인 순간이 채 얼마 지나기도 전에 바로 레위기 10장에서는 아론의 아들들 가운데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여호와 앞에 제사를 드릴 때에 사용해야 될 그 불을 임의로 자기들이 원하는 다른 방법들로 그 불을 사용하려고 했다가 제단의 그 제물을 불살랐던 그 불이 그들을 심판의 불로 임하여 그들이 생명을 잃게 되는 끔찍한 사건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바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그분 앞에 우리가 나아간다라고 할 때에 그것은 인간적인 방법이나 경험들, 인간적인 어떤 계산들을 통해서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얼마나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하는지,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우리가 거룩함으로 정결하게
어떻게 준비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들이었습니다. 이처럼 더 이상 인간적인 방법과 인간적인 내용들과 인간적인 방법들 그런 것들 생각들을 의지해서 그렇게 나아가다가 죽음을 당했던 나답과 아비후처럼 그렇게 끔찍한 일을 당하는 이들이 없어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를 특별히 다시 한번 말씀해 주는데,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함께 그 죄의 문제를, 그것도 단번에 그들이 지었던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날을 정해 주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2절에 보시면 중간에 이렇게 나옵니다. 성소의 휘장 안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볼 때에 성막에, 우리가 그 성막 뜰을 지나서 그 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성소가 있고 그 앞쪽에 휘장으로 가로막혀 있는데 그 휘장을 지나가면 지성소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법궤가 있고 법궤 위에 속죄소가 덮여 있죠. 그런데 그 지성소 안에까지 들어가는 것은 아무 때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는 거기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대속죄일에만, 특별히 그것도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 7월 10일은 굉장히 특별한 날인 겁니다. 그래서 이 날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아론이 어떤 준비를 해야 했습니까? 3절을 봅니다.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수송아지를 속죄 제물로 삼고 순양을 번제물로 삼고. 그러니까 지금 아론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자기의 죄와 그리고 자기 집안의 죄를 위하여 무엇을 준비했느냐? 수송아지로 속죄제를 드리러 나가고 또 순양으로 번제를 드리러 나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지만 그도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똑같은 죄를 짓는 죄인인 존재에 불과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속죄일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하니 그 제사를 앞에서 집례하는 대제사장이 스스로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 죄사함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 그 다음에 백성들을 위한 제사도 가능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모습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7장 26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그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자기 몸을 내어 주신 것은 인간의 그 제사장과 같이 흠이 많고 연약해서 스스로 자신의 자기에게 있는 그 죄의 문제를 먼저 해결하지 않고는 그 제사를 집례할 수 없었던 그들과는 달리 흠없고 연약함이 없고 죄가 없으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서 단번에 우리를 위한 속죄 제물이 되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대속죄일은 장차 우리가 궁극적으로 생각해 볼 때에는 1년에 한 번 모여서 백성들 전체의 죄를 한 번에 사함과 용서함을 받는 특별한 날이거니와 장차 우리가 단번에 영원히 속죄함을 받게 될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도록 만드는 아주 특별하고 중요한 날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또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보면 오늘 본문 4절에 보시면 대속죄일의 대제사장의 복장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4절을 봅니다.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그러니까 이 아론은 대제사장이지만 이 대제사장이 이날에 입는 옷이 대제사장이 입는 그 화려한 옷을 입지 않았다는 거예요. 평상시 그가 입던 옷은 색깔도 화려하고
여기저기 보석도 달려 있고 그렇게 화려한 옷을 그러한 대제사장의 옷을 입었는데 이날은 그 옷을 다 내려놓고 오직 겸손과 정결을 상징하는 이 하얀색 세마포 옷을 입도록 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대제사장조차도 하나님 앞에는 죄인이요, 하나님 앞에는 부족한, 연약한 하나님 앞에 종의 모습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론은 먼저 자기 자신과 그 가족을 위해 속죄제와 수송아지를 드리게 됩니다. 6절을 봅니다.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그 다음에 두 염소를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둔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그 두 마리의 염소를 가지고 하나는 여호와 앞에 먼저 드리고 여호와 앞에 속죄제로 이 염소를 드리고 또 다른 하나는 어떻게 합니까? 7절과 8절을 봅니다. 7절에 또 그 두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8절 그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여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9절과 10절도 봅니다.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니 두 마리의 염소 중에서 하나는 여호와께 속죄제로 드리고 또 다른 하나는 아사셀을 위해서 드렸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사셀이라는 이 단어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사실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장소를 가리킨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신을 가리키는 명칭이다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죄를 그에게 덮어씌워서 그 죄를 안고 가는 거니까 죄의 출발점인 죄의 근원이 되는 사단에게 가는 것이다. 그래서 사단을 가리킨다. 뭐 이런 등등의 다양한 견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아사셀을 위하여 지목된 이 염소는 광야로 나아가서 백성들의 모든 죄를 그날에 온몸에 안고 광야에서 뭐 들짐승이든 아니면 굶어 죽든 그렇게 광야에서 배회하다가 죽음을 당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백성들이 죄를 입고 진영 밖으로 나아가서 그렇게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21절과 22절을 봅니다.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22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이 대속죄일에 해당하는 이 날에는 아론이 총 3번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는데 첫 번째는 먼저 자기 자신과 가족을 위한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들어갑니다. 두 번째는 수송아지를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손가락으로 속죄소 위와 앞에 7번 뿌리게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두 번째 들어가죠. 14절을 봅니다. 그는 또 수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여기 피를 동쪽과 속죄소 앞에 뿌린다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 원어의 의미는 동쪽보다는 위쪽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조금 더 우리가 이해하는데 옳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로 아론이 들어갈 때는 바로 이 염소 두 마리 중에 한 마리를 잡아서 그 염소의 피를 가지고 또 지성소에 들어가죠. 그래서 제비 뽑은 그 염소를 잡아 백성들을 위한 속죄제를 드리기 위해 세 번째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고 난 후에 앞에서 보신 것처럼 다른 하나의 또 염소 바로 이 아사셀의 염소를 머리 위에 안수하고 산채로 광야로 내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그가 안고 그 죄를 짊어지고 광야로 내몰려 가게 되는 겁니다. 정한 사람이 미리 염소를 지정된 사람이 미리 염소를 사람들이 살지 않는 곳까지 이끌고 가서 거기서 이제 풀어놓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는 사람들이 사는 그 지역까지 돌아오지 못하도록 그곳까지 가서 그를 거기서 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염소가 거기서 광야에서 배회하다가 죽거나 굶어 죽거나 사나운 짐승에게 죽임을 당하게 되겠죠.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처럼 평소에도 죄를 지을 때마다 속죄제를 드림으로써 그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대속죄일을 두셨던 이유는 혹이라도 그들이 알지 못하는 죄, 깨닫지 못했던 여러 가지 다양한 죄의 문제들이 있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유지하지 못하고 정결하게 살아가지 못할 것을 우려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이 단번에 알지 못하던 모든 죄까지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어떤 대청소 일을 정해서 대대적으로 청소를 하는 것처럼 인간의 죄를 위한 그 문제를 이 대속죄일에 해결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고 제사하고 제사를 드리고 그분 앞에 나아가는 그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거룩한 모습으로 준비되어 나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특별히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 공간에 대해서, 그 성소에 대해서, 그 성소라는 그 공간이 또한 거룩해지기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대하시는지 모릅니다. 어제 우리가 살펴보았던 그 정결 규례 중에서도 유출병에 관련된 내용들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실 이것은 성적인 것들과 관련된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은 굉장히 지극히 개인적이고 아주 은밀한 영역에서 벌어지는 일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습니까? 예외되는 영역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지 않습니까? 은밀한 영역에서 일어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니 그러한 개인적인 그러한 은밀한 곳에서 개인적으로 일어나는 그러한 사소한 일들조차도 그것이 성막을 더럽히는 일들과 관련이 있다라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에 경고할 때에 레위기 15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그들 가운데에 있는 내 성막을 그들이 더럽히고 그들이 부정한 중에서 죽지 않도록 할지니라. 그러니까 개인적인 그 부정함이 아무리 은밀한 것이라도 그들의 그 부정함과 그 죄를 짓는 것들이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히고 오염시키는 일들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16장에서도 이 대속죄일에 의식을 지내는 그 내용들을 자세히 보셨습니까? 보시다 보면 의식을 치를 때 어떻게 합니까? 피를 뿌려요. 피를 뿌리는데 어디다 뿌리는가 하니 먼저는 속죄소에 뿌리는 것을 보았고 또 18절과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여호와의 앞 제단으로 나와서 그것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곧 그 수송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를 가져다가 제단 귀퉁이 뿔들에 바르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그 위에 7번 뿌려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에서 제단을 성결하게 할 것이요. 그러니까 피를 뿌리는데 제단에 뿌리면서 제단을 성결케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하게 된 제단을 성결하게 한다. 다시 말해서 백성들의 죄의 문제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단,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 제단의 그 성소를 더럽히게 한다. 그러니까 성소와 백성들을 하나로 연결시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고 성소가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구약에서도 백성들의 죄가 성소를 더럽히는 문제와 연결되어 있었다면 오늘 우리의 삶이 거룩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면 당연히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히는 일들과 얼마나 더 밀접하게 연결이 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성전인 우리가 오늘날 죄를 지어 더러운 상태로 부정한 상태로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의 삶이 바르지 못하고 깨끗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영광되는 삶을 살지 못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일이 되고 다시 말해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공동체 거룩한 주님의 몸된 그 몸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 이 교회 공동체가 더럽혀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왜 정결해야 합니까? 왜 우리가 거룩하게 살기를 힘써야 합니까? 이것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그 예배의 공동체를 더럽히는 일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예배가 실패하고 삶 속에서 하나님을 거룩하게 섬기며 살아가지 못하면 우리가 모여서 드리는 그 예배조차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우리가 힘써 우리의 삶을 정결하게 살기 위해 애써야 하겠냐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매일의 이 속죄 제사가 우리에게 그때그때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도 필요했지만 그것만은 부족하더라는 거예요. 그때그때 잠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서 되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영원히 우리의 죄를 누군가 속해줘야만 하고 궁극적인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줘야만 하는데 그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해 속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갈 수 없고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붙들고 이 하루도 살아가지 아니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하루를 살아갈 때에 매일매일 살아갈 때에 우리의 영원한 죄를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더러운 죄가 우리의 정결치 못한 삶이 혹이라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공동체를 더럽히거나 어지럽히지 않도록 힘써 믿음의 자리를 지켜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레위기 16장 30절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말씀 붙들고 이 하루도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3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0절입니다. 시작. 이 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아멘. 우리의 죄를 속하시는 주님의 그 신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더 정결하게 그 십자가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애써야 될지를 기억하며 이 하루도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